지난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따르기 위해서 그분이 세워주신 리더들을 따라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요단강 도하의 기적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굳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담아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굳게 따르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앞서 나가는 그 지도자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길에 따라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게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저에게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또 여러 직분과 사역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저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직분자들의 뒤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품어주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신 저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꼭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첫 번째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였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종을,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해라. 여러분, 이 원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원리를 기억하고 이 원리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원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원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주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첫 번째 말씀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이 원리들을 잘 지켜나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우리는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원리도 우리 가슴에 새겨짐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큰 돌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3장, 4장, 5장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읽어보면 뭔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끝이 17절이거든요. 3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3장 17절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라 라고 해서 끝마쳐졌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5장 1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식을 다 듣고 있었어요. 요단강 동쪽편에 있었던 그 아모리 사람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미 그 소식을 다 전해 듣고 있었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사실도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온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4장의 내용을 빼고 3장의 끝에 건넜더라. 그리고 5장 1절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간담이 다 녹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아무 문제 없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4장의 이 내용은 뭔가 부연 설명을 덧붙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4장이 없어도 돼. 굳이 4장의 이야기가 없어도 3장과 5장을 그냥 딱 연결해서 붙이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 그런데 뭔가 특별한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4장이 중간에 딱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3장, 4장,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설명한 그대로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괄로 처리된 문장들 읽어보셨습니까? 글을 쭉 읽어가는데 뭔가 이렇게 괄로 처리돼서 중간에 나타나는 글들이 있죠. 그 괄로 처리가 어떤 의미예요? 이거 없어도 되는데, 이거 빠져도 되는데 뭔가 이 안에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연 설명으로 좀 덧붙이는 거야 라는 게 괄로 처리의 의미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4장의 내용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로 처리처럼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4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구속의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기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속의 역사는 모든 성도에게 기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일, 이 기념비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7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타락해서 허둥거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전부 다 상관이 있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만 꼽아봐.
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과 스토리들이 우리와 연결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 그거 다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희들 너무 어렵지? 모든 일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행한 일들 중에 진짜 중요한 일들 몇 개 있어. 그건 너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당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절과 7절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 기념비가 왜 세워져 있는 것이죠? 라고 물을 때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넜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시를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와 기적들을 기억하게 하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서 계속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 4장에서 분명히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던 일과 버금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요단강을 건넜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서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넘어가 보면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났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겼던 전쟁이에요.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갔었는데 참패했던 전쟁이었잖아요. 완전 전쟁이 기울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전세를 뒤집어서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란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사건은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주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아주 길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 중에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문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문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은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지켜라고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4절에 말씀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12장 26절에 넘어가 보면
너희 자녀들이 유월절을 왜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유월의 의미를 가르쳐줘. 출애굽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문에 발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갔던 그 유월의 의미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것을 가르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무교절과 초막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이 절기를 왜 지키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줘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 절기들, 절기뿐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어떤 중요한 예식을 행하도록 하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죠. 이런 것 모두 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주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이런 날들을 지키는 날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명령하고 있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첫 번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제4계명에 뭐라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이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22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키라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에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켜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 22장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 이유는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 자녀들도 지키게 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넘어가 보면 두 번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다른 십계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 가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읽어보면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말씀하는데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될 이유가 출애굽기 22장과 다른 이유를 들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창조를 이유로 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될 이유는 출애굽의 사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그 구속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것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5장의 이 이유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매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 그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매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과 맥이 통하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32장을 보면 신명기 32장 전체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신명기 32장을 모세의 노래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3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생활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노래로 32장이 전체 다가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7절을 보면 옛날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 후반부에 가보면 이 노래의 목적, 모세가 지금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는 이 목적은 후대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노래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자손 대대로 불려지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은, 신명기 5장과 6장은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이 다시 얘기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5장, 6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6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율법을 기록해서 선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기록해서 선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해. 그리고 6장 20절에 가보면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해.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특정한 날을 정해서, 절기를 정해서 기억해.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노래를 지어서 기억해. 시를 만들어서 기억해. 기록으로 남겨.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기록을 가르쳐.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역사적인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3.1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복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4.19를 기억하지 못하고 5.18을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건강한 나라로 존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면, 아주 옛날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했다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중요한 일들을 모든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어떻게 견뎠는데, IMF? 그거 별거 아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다.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우리가 마음 모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 일제치하 때도 견뎠는데, 6.25 전쟁도 겪었는데, IMF 그거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됐죠? 심판하고 회개하고, 심판하고 회개하고
이 일이 7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돌봄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천국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사기 뒤에 스토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든지 특정한 날을 절기로 정해서 지키든지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든지 기록으로 남기든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일을 기억하고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 날에 담겨 있는 의미까지, 왜 그 날이 특별한 날인 것까지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렇게 그 날이 왜 특별한 날이고 중요한 날인지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그 날에 해. 조금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너희들이 알았고 그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했다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 수반되어지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행동이 따라오는 기억을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고 이 다음 교회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미 나누었죠?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을 덧입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7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7년 동안 세워오면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교회를 개척하고자 준비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 저는 붙들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날 드렸던 첫 번째 예배,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에 드렸던 설립 예배, 그 설립 예배도 제 기억 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첫 번째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세례받은 성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유아 세례였는데 김주아였습니다. 김주아.
여러분, 김주아가 제가 첫 번째로 세례줬던 성도였거든요. 근데 그놈이 지금 여기 교회를 활보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저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017년에 했던, 교회가 세워지고 했던 그 첫 번째 일들 저는 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7년 동안 교회를 세워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들 중에 목사님 진짜 특별한 거, 기억에 남는 거 몇 개 얘기해 주세요. 개척할 때 주어진 말씀, 설립 예배, 장소를 이쪽으로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정창훈 선교사님의 파송, 이렇게 네 가지가 저의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말씀이었어요. 개척할 때도, 설립 예배할 때도 느헤미야 7장에 있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주위로, 사방으로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받았던 말씀이었고, 또 장소 이전할 때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았죠. 그런데 정창훈 선교사님 파송할 때는 찬양이었어요. 예수의 길 찬양. 여러분, 지금도 예수의 길 찬양 들으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수의 길, 그 찬양이 정창훈 선교사님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파송식 가운데 넘쳐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런 은혜들을 저는 부여잡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래, 하나님 그때 말씀으로 나의 가운데 응답해 주셨지. 그래, 그때 그 찬양이 진짜 나에게 큰 힘이 되었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으로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어서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일은 절대 나의 세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일들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니네들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그 사실들을 자녀에게 전수해 줘. 그래서 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 1월 1일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7년째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했던 성도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합류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서 나는 많은 부분을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특별하게 주셨던 그 은혜들, 진짜 눈물 흘리면서 찬양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날, 그 찬양, 그 말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빠가 진짜 힘들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힘이 되었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찬양, 엄마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 그래서 진짜 은혜가 넘쳐. 이 찬양 계속 부르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는 그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수할 때
형식이나 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를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냥 매주 반복하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식을 행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식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기억하라고 행하고 있는 것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나고요? 매년 반복되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편하거나 익숙해지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편하거나 익숙해지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편하거나 익숙해지면 형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내가 쏟아 넣어야 되는 나의 마음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냥 형식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해서 모교회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내가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지만 마음이 안 움직이는 때 있어요. 다운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온통 생각이 거기를 향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때 모교회 목사님은 마음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바꿔 의도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거야? 왜 예배해야 하는 거지? 내 감정이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화가 나는데, 우울한데, 짜증이 나는데 나는 지금 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우울한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몸부림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게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집중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생각 가운데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중요한 일들 때문에 온통 생각과 마음이 그쪽에 빠져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진짜 굉장히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 상황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거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 얘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결단과 각오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식과 의식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전수되어질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두둥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일들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 두둥을 영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였죠. 그리고 오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들을 자녀들에게로 전수해 줘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로 생각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원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먼저 누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겠죠. 이렇게 몸부림치면 자녀들이 먼저 믿음으로 똑바로 서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똑바로 서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이고, 두동을 영적으로 정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